진정한 변화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다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몇 주간 어떤 이야기를 좀 주제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사마리아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땅을 거쳐 가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 대해 차별을 두지 않으신다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어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서로 원수지간이에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네립은 혼혈 정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말살시키는 그런 정책을 만듭니다.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해서 혼혈족이 탄생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들이에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저들을 보니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은 없고 모조리 혼혈이 되어 뒤섞여 있자 유다 백성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순수 혈통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선민사상, 즉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이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이 순수성마저 잃어버립니다. 이로 인해 저들은 원수지간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여전히 저들은 서로 교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세요. 이것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처음에 여인은 예수님을 단지 유대의 한 남자로 봤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생명의 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주님을 선지자로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분의 말씀을 더 듣다 보니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메시아를 만난 여인은 이제 어떻게 했다고 했죠?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물동이를 버려두고 어디로 달려갔다고 했죠? 마을로 달려갔다고 했어요. 마을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소외당한 여인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여인으로,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여인으로 변화되는 이 모습이 참으로 놀랍지가 않을 수가 없죠.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소중한 교훈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용기를 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용기, 그 용기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인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유대의 한 남자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 지금 물보다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함께 그분을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가치에선 그게 더 중요한 가치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수가성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가성에서 야곱의 우물까지는 약 1에서 1.5km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을 깃기 위해 사람들이 통행하지 않는 가장 그 뜨거운 시간에 이 거리를 달려온 것이에요. 거기에 물동이를 이고 걷는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고 긴 시간이 들었겠어요. 그렇게 물을 길르러 갔을 때 그 물은 결코 쉽게 허비할 수 없는 물이겠죠. 지금도 날씨가 이렇게 더운데 저희는 가만히 있잖아요. 집에서 에어컨 틀고 쉽게 이렇게 딱 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1에서 1.5km 떨어진 그 거리에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도요. 여인이 한 동이의 물을 길러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때문에 물 한 동이는 그 여인에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여인은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증거하기 위해서. 여인은 보다 중요한 것을 위해 덜 중요한 것을 포기한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보다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각자 인생마다 다르겠죠. 사마리아 여인처럼 물 한 동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는요, 이 물 한 동이가 생명과 같을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이 여인에게도 이 물은 생명과도 같은 그러한 소중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돈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해요. 더 나은 지위와 명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생명이에요. 구원받은 생명. 죄로 인한 갈증과 불안, 두려움에 사로잡혀가는 그런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 그리고 생명이 주어질 때 그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을 위해 다른 것을 버려둘 수 있는 결심이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결심을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 생명의 가치와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보다 소중한 것을 위하여 덜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어부에게 배와 그물은 생명과도 같은 존재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저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요. 보다 중요한 것을 위하여 덜 중요한 것을 알고 버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를 해보겠다고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신대원 간다고 했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과연 좋았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부정적이었어요. 제 옆에는 다 현실적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걸 왜 하냐? 너 그냥 사회복지 회사 안정적으로 잘 다니면서 열심히 그냥 살면 되지. 너 뭐하러 또 그렇게 목회를 가겠다고, 그 힘든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취업 잘 해놓고선 왜? 이러한 주변의 소리가 들렸을 때 제 생각이 어땠을까요? 저도 너무나 연약한 사람인지라 마음이 너무나 많이 흔들려요. 그런 소리 들을 때마다.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전도사, 세상 소리 듣지 말고 너가 선택한 길 묵묵히 나아가렴. 내가 같이 할게. 내가 옆에서 밀어줄게. 그러니까 나만 바라봐라. 주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덜 소중한 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으로 인한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예배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증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무엇보다도 이것이 자신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기에 더 나아가서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머물 수가 없었어요. 박차고 일어나야죠.
주님의 복음을 자기 혼자 들었으면은 자기 혼자만 그걸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주변인들에게 다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을로 달려간 것이에요. 달려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라고 합니다. 이 말은 체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가다 또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다. 체험의 종교. 맞는 소리예요, 이게. 추상적인 진리,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그 은혜의 체험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추상적인 진리를 증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체험한 진리와 삶을 증거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는, 직접 삶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주님을 나타내는 종교입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예수님을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합니다. 증거를 해요.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다나엘로서는 충분히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나사렛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멸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갈릴리 북쪽 변방에 있는 이 마을은 이방인들이 출입하는 통행로였기에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사렛을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다나엘도 마찬가지. 그러나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확고히 말합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라고 하셔요. 사마리아 여인은 직접 주님을 만났고 그분을 체험했고 그분을 알았기에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은 은혜를 알 때 더 이상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현재의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떳떳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자신이 만난 메시아를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외쳐 전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전해요. 이것은 그녀가 메시아께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의탁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이것은 그녀가 메시아께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의탁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만약 이 여인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면 그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두려웠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인은 자신의 부끄러움을 다 아는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구원은 나 자신의 부끄러움과 모든 것을 아는 분께 나 자신을 의탁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자유함 속에서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마을로 달려가게 한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았고 그 구원으로 인해 더 이상 과거의 내가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안다면 사람을 부끄러워하거나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유가 전혀 되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신이 받은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펼쳐나갑니다. 그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다녀요. 여기서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람이 좋아야 돼요. 사람이 좋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원수를 만나도
좋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저도 아직도 너무나 힘듭니다. 그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현실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은 힘들지만 이게 맞는 소리예요. 그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좋은 작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 내가 사람을 만나는 것이 부끄럽고 사람을 피하려고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은혜와 능력을 알기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주님을 증거할 줄 아는 그러한 예배자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심으로 증거할 때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다시 한번요. 진심으로 증거할 때 사람들은 믿게 됩니다. 그냥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충 전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번지르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증거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들어와 주셔서 마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진심으로 대했을 때 주님께서 그 사람 마음, 전도하는 그리고 전도받는 그 대상들에게 마음에 들어와서 움직이게 해주신다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은 그저 들은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 가서 증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눈 앞에서 목격했어요. 눈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생생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분으로 인해 자신의 모든 죄와 부끄러움이 사라지고 이제 믿음과 사랑이 솟구치고 소망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와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이에요. 본문 2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이 증거에 마을 사람들이 이제 달려 나옵니다. 달려 나와요. 그리하여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고 큰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마을 사람들은 그 여인의 말을 듣지 말았어야 했어요. 왜냐? 자신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던 여인이었어요. 자신들이 멸시하고 무시하던 그런 여인. 여인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마을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고 피해 다녔잖아요. 그런데도 여인의 이 확실한 증거는 그런 동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인의 이 증거를 들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향해 달려갔어요. 이것이 복음의 증거의 힘입니다. 증거의 힘이에요. 복음의 진정한 힘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의 복음이 될 때 사람들은 움직이게 됩니다.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제 스스로 믿게 돼요. 여인의 증거를 듣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마을로 모십니다. 놀라운 역사죠. 주님은 그 마을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그동안에 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증거를 듣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돼요. 본문 4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스스로 믿게 돼요. 스스로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증거가. 만약 증거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 여인이 단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경험으로만 그치고 말았다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감격과 은혜를 자기 자신 안에서만 머물게 했겠죠.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확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의 증거가 있었기에 생명의 역사는 더 넓게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구원을 받은 그 은혜를 나만, 내 안에서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분으로 인해 변화된 삶, 내가 누리는 기쁨과 감격을 함께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추수할 때입니다. 추수할 때. 주님께서 여인의 증거를 듣고 달려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시면서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여인의 증거를 듣고 나오는 저 사람들은 무르익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복음의 추수를 할 때인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도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증거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에게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증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단지 저들에게 증거하는 사람이 없기에 나오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복음을 들고 주님 앞으로, 세상 앞으로 달려나가야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심정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증거하길 바랍니다. 증거할 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믿음의 빗줄기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일과 사랑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힘을 주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흘려보내며 사람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어디서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그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